저는 이렇게 가족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들이 칭얼칭얼대기도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신경이 쓰이기보다 우리 애들이 같이 있구나 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까 하비에르 주니어가 이렇게 소리를 지니까 엄마가 나가는데 안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애들 소리도 듣고 하는 게 우리 가정이고 가족이니까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차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오늘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산상수훈의 말씀의 시작인 팔복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가르친 설교를 5장부터 7장까지 모아놓은 곳입니다. 첫 번째 서론이 팔복이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5장 1절에서 12절에 나왔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성품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팔복 중에 4가지 나머지 긍휼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에서 다른 이웃과 사람들과 거룩한 관계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했고, 지난주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만 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12절 말씀이 결론으로 하나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팔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 때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고,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가 행함으로 믿음을 지키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내용으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 말씀은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실천적으로 살아야 될 삶은 1절과 2절에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제가 읽으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 비판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크리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리틱한다, 크리틱사이즈 한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요 그냥 건강한 건설적인 비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해서 정죄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고소까지 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judge, J-U-D-G-E, 재판한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재판해서 고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설적인 평가, 건설적인 비평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면 성급하게 평가합니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가운데 평가해요. 그리고 임의로 정죄하고 재판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보면 자신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건설적이 아닌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받고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본문 성경의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사람들의 대화를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회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당의 관계를 보면 대화 내용이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자신이 한 일은 언제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흠잡힌 사람, 잘못한 사람은 용납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전부 다 뭐냐면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신의 관점, 자신의 시각이에요.
근데 인간의 기준, 인간의 관점은 불완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다 몰라요. 그렇다면 완전한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딱 보고 흠을 보이고 비난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싶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두어야 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바라다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으로 이런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연약하고 제약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흠과 허물을 찾아서 비판하는 것, 이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남의 눈을 티를 뽑아주려고 하는데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요. 나무 조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지 남의 눈에 티를 뽑아줄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남의 허물을, 흠을 들춰내느라고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비판과 정죄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키에 오늘 말씀드린 12절의 황금률 말씀처럼 내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것인데 제가 의미가 있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눕니다. 한 아파트에 사는 부인이 있었어요. 한가한 오후가 되면 응접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신문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창으로 보면 건너편 아파트에 창문이 보여서 보면은 그 건너편에도 응접실에 있는 어느 여인이 자주 앉아서 신문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뜨개질을 하든지 하는 여인하고 눈이 마주치곤 했어요. 그런데 둘이 서로 만난 적도 없어요. 인사를 나눈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응접실에 앉아서 이렇게 창문을 보면 서로 마주보면서 그냥 마주보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이 여인이 앉아서 응접실에 앉아서 창문을 보고 저쪽 반대편 아파트를 봤는데 그날은 그 건너편 아파트에 있는 부인의 얼굴이 굉장히 희미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명하게 보였는데. 그래서 이 창문을 바라보던 여인이 단방에 이렇게 했어요. 아이, 저 사람 참 이상하다. 창문이나 좀 닦고 책을 보든지 뜨개질을 하든지 하지. 저렇게 게을른데 책 보고 뜨개질해서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덜거렸어요. 그 건너편 아파트에 있는 부인을 비난하고 흠을 잡은 거지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했어요. 유리창을 닦았어요. 모든 대청소를 해서 집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를 다 하고 늦은 오후가 돼서 응접실에 다 앉았어요. 그러고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다시 창문을 내다봤더니 그 건너편 아파트에 여인의 얼굴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 희미하게 뿌옇게 보였는데 그때 벌떡 생각이 났어요. 아, 저 건너편 아파트의 부인이 창문을 닦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우리 집 창문을 닦지 않아서 그 부인의 얼굴이 희미하게 선명하게 보였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문제였나요? 나의 문제였어요. 우리 집 창문이 더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저 부인이 게을러서 창문도 안 닦으면서
무슨 책을 보고 뜨개질을 저렇게 열심히 보나 했던 것이지요. 남의 문제가 보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내게 저 사람보다 먼저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느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뽑아야 내가 형제의 티를 빼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다른 사람의 흠과 결점과 비난할 게 보면 나는 그거보다 큰 게 없는가 먼저 나를 돌아다 보고 변화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서 자신을 먼저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천국 백성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실천적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저런 흠과 비난받을 일이 없는지요? 아니, 내가 본 흠과 비난받을 것보다 저는 더 큰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남의 눈에 티를 뽑아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강준민 목사님이 자람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걸 제가 좀 인용을 합니다. 제게는 아주 다르기 힘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무도 제 앞길을 막는 사람이 없는데 가끔씩 그 사람이 제 앞길을 막고 내 삶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바로 제 자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변화 안 되고 내가 변화되는데 가장 장애물을 대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제 자신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둘러싼 상황이 문제가 많아서 변화 안 돼서 내가 바뀌기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그의 책에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내용을 그가 쓴 거지요.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의 대상으로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도 뽑아줄 수 있고 변화를 이끌어가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의 흠과 비난과 문제거리를 찾으면 나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다 보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구별된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실천 삶은 어떤 것일까요? 6절에 한 절 나오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개와 돼지는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과 진주는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핵심 내용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키 센텐스인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이지요.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알고 진주를 진주로 알아보는 사람은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진주보다도 귀하고 거룩한 것이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되어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는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몰라요.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죽어봐야 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진주보다도 저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남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거룩하고 정말 진주보다도 보화보다 귀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할 때 그것을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그랬죠. 그 반응이 우리가 거룩한 것, 진주보다 귀한 복음을 전해주는데 발로 밟고 우리를 찢게 할 정도의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고 정말 진주보다도 귀한 보화, 복음이어도 전해줄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정말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줘도 밟고 찢고 하는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도 거룩한지 모르고 보배로운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 산상수훈에 딱 한 절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해요. 어떤 때는 한 번 보고 지나갈 사람이니까 복음을 간략하게 전하든지 전도지를 주고 지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아주 모욕적이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찢어버릴 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해질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복음의 가치를 잘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정결하지 않은 가운데 주의 만찬을 먹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아까 고린도서 11장에서 읽었잖아요. 마치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로놓기를 넣어주세요. 복음의 가치를 분별하며 전해야 된다. 그 전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을 만한 때가 됐는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 물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르지만 그 거룩하고 보배로운 복음을 아무에게나 막 줘서는 짓밟히고 찢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앞부분에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의 거룩함과 가치를 분별해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주를 짓밟고 우리를 찢어낼 듯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복음은 거룩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할 때에 강요하듯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어서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되고 강제로 막 억압할 때 복음이 그들에게 오히려 거룩하고 진 보배가 아니라 아주 쓰잘데없는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강요하면은요,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 꽉 닫혀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져서 복음을 이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헛되게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고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중심을 두면서 그들을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이 열심히 있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랑 없는 열심과 열정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을 금방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마음이 열어져서 복음이 받아져서 믿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고구마 전도를 했던 김기동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복음을 전하면 뭐 경멸하고 막 거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고구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고구마 하면 기도할게요. 뭐 믿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 말을 막 들으면 이 고구마가 이 냄비에 이렇게 삶을 때 처음에는 생고구마잖아요. 근데 계속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구멍이 나서 거기로 김이 들어가서 고구마가 익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생고구마가 아니라 완전히 익은 고구마가 돼서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딴 데 가서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가치를 분별해 가면서 그 사람의 상태가 안 좋으면 나중에라도 예수 믿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의 실천적인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개나 돼지에게 진주나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이 복음의 가치를 들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하라는 말씀이 7절과 8절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실천적으로 살아야 될 삶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기도와 간구로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기도예요. 간구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특별한 것을.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나의 비판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경멸하고 뿌리치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런 복음을 거룩하게 고귀하게 여기는 나 자신의 계속되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다. 이거는 기도하라는 것을 3번을 반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도가 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시지 않으신다. 그 기도가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러니까 비판하는 나, 비판받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나, 복음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제일 먼저 스텝은 뭐냐면요, 관계가 좋지 않고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사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인간답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라는 중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궁휼히 여기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길은 물론 가장 좋은 어떤 길일 수 있고, 실제로는 이 길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셔서 비판하고자 하는 자를 비판하지 않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을 물리치고 나를 찢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내, 성령의 긍휼히 여기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기도는,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하라. 구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고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나서 기도만 계속 가만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지혜를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면 찾아 나서야 됩니다. 찾아 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은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봐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내가 비판하고 흠을 받던 사람을 한번 네가 찾아가서 사과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찾아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뭐해? 문 앞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죠. 문을 두드려서 복음을 전하고 뭔가를 대접하든지, 내가 비판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내가 이래서 당신을 비난하고 정죄했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는 행동까지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찾아가라고 하시면 찾아가고, 찾아가서 발견하면 문을 두드리고 가서 만나야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지요. 12절 끝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레위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황금률을 얘기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또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는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아까 말씀드려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지나갑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것이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시작되고 또 찾아가는 것이고 문을 두드려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서 어느 큰 연주회가 있었어요. 곡을 그 지휘자가 열정을 다해서 연주하고 있었고 오케스트라 단원은 혼신을 다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청중들은 정말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연주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피날레 클라이막스에 가서 지휘자가 너무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다가 이 입은 그 지휘자의 양복 위에 소매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휘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찢어진 이 소매가 막 팔락팔락 거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주회 사이에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이 아니고 바뀌는 시간이 있어서 이 지휘자가 그 연주하다가 찢어진 옷을 벗어버렸어요. 벗고 나와서 이제 지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관중석에서 야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휘자가 겉옷을 벗고 이 뭐예요? 이 안에 와이셔츠나 옷이겠죠? 그것만 입고 연주와 지휘를 한다고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그런 소리가 지휘자가 저렇게 웃옷을 벗고 지휘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제일 앞에 있던 귀족 한 사람이 자기 웃옷을 확 벗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자기 웃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사람이 또 웃옷을 벗었어요. 그게 하나하나 연결되어가지고 온 회중이 다 웃옷을 벗고 마지막 그 연주회의 클라이막스를 다 즐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휘자와 연주하는 단원과 모든 청중이 하나가 되는 최고의 감동이 있는 멋진 연주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나 비난할 거나 흠이 잡히면 예복이 찢어진 채로 벗고 지휘를 한다고 비난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당신처럼 나도 웃옷을 벗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살리는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라. 복음은 거룩한 것이기에 내가 본을 먼저 보이면 복음의 가치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 중에 비난을 받을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남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황금률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다 보면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시작 5장의 말씀과 7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과 함께 닮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대접하여 세상을, 이웃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같이 엄청난 거룩한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몸소 먼저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함으로 내게 비난하는 사람, 또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과 정속으로 중보 기도할 때에 저희들도 주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